자, 오늘 제목은 유대인의 잘못과 인간의 실체입니다. 제목 길다. 인간의 실체.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의 주제는 뭐였냐면 이방인의 죄라는 주제가 1장의 주제였습니다. 2장의 주제는 뭐냐? 유대인의 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된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물론 택한 백성 선민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기준, 동일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와? 이방인과 동일한 기준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이제 책망한 부분이 로마서 2장의 끝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말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그럼 나은 게 뭐야 그러면? 뭐가 유대인이 나은 거야? 똑같으면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차별이 없으면 뭐가 낫냐 하고 따져 묻는 겁니다. 그게 3장 1절의 내용이에요. 자,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야, 유대인이 뭐가 낫냐 그러면? 할례 받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다. 많어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많냐? 그 뒤에 이제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설명을 쭉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뭐가 유익한지에 대한 설명을 뒤에 이제 설명해 놨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자됨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삼았다? 양자 삼았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영광도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언약도 누구 거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상들도 누구 것이고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누구에게서 났어요?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냐? 범사에 많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유대인들이 먼저 많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뭐냐? 가장 유대인의 나음은 뭐냐? 다시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가장 나은 건 뭐냐? 이거다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뭘 맡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그들이 뭘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맡았다라는 게 뭔 뜻이에요, 이건? 맡았다 그러니까 맡았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뭐 했다? 유대인들이 위임받았다는 뜻입니다. 위임받았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직접 세상에 나타내지 않고 누굴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뭘 가졌냐면 독점권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독점권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여러분. 독점권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유익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에서 원래 예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였냐? 누가 가장 부자였죠? 록펠러.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록펠러 있잖아요. 록펠러가 가장 부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뭘 팔아가지고? 록펠러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죠? 기름이야, 기름, 석유입니다. 록펠러가 가장 부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기름에 대한 거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은 독점할 수 없게끔 법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법이 제대로 정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독점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전 세계 가장 부자가 록펠러가 된 겁니다. 근래까지 가장 부자가 누구였죠? 빌 게이츠였잖아요. 빌 게이츠도 독점권을 실제
어쩌다 보니까 독점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빌 게이츠는 자기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야. 무슨 독점권을 가졌죠? 모든 컴퓨터는 무조건 그 컴퓨터 우리가 사잖아. 컴퓨터 샀지만 컴퓨터가 산다고 해서 그 컴퓨터를 내가 작동할 수 있어요? 작동 안 되죠. 그 속에다 뭘 깔아야 돼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움직이지. 근데 그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된다고. 그 프로그램이 뭐예요? 옛날에는 MS 도스라고 있었어요. MS 도스 들어봤죠? 요즘은 뭐죠? 윈도우야, 윈도우.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를 사면 물론 이제 그거하고 똑같이 쌍벽을 이루고 있지만 좀 약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에요. 애플. 모르죠? 무슨 사과? 무슨 사과? 예? 불량 사과. 사과가 어떻게 됐어요? 파여져 있잖아. 파여져. 깨물어서 불량 사과예요. 그게 이제 이쪽에 있지만 애플이 있긴 있지만 대다수의 모든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다 뭘로 움직이냐면 윈도우라는 것을 깔아야지만 컴퓨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공장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 공장이 없어도 뭘 팔아가지고 프로그램을 팔아가지고 전 세계 가장 부자가 됐다고. 왜? 무조건 뭐 하려고 하면 컴퓨터 쓰려고 하면 그 프로그램을 써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뭐냐면 거의 독점권이라면 독점권. 근데 하나님에 대한 독점권을 누가 가졌다고요? 유대인이 가진 겁니다. 이게 축복이야, 축복 아니에요? 엄청난 큰 축복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독점권을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특권을 받은 것에 대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책망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그 독점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씀을 맡았다는 건 곧 하나님이 전체를 다 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이 곧 뭐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다 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유대인들이 맡았고 신약은 누가 맡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맡았어요? 안 맡았어요? 맡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위임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어딘가는 있겠지. 자, 고린도후서에 보시면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했다? 부탁하셨느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어요?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간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누굴 통해서 주셨냐?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누가 사신이 되었다? 우리가 사신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뭘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냐? 이렇게 위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았으면 뭐 해야 되죠? 책임을 져야 돼. 좀 성경적으로 얘기해봐. 맡았으니까 책임을 져야죠. 말고 성경적으로 맡았으면 뭐 해야 되죠? 그렇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적으로는 맡았으면 뭐 해야 된다? 우리가 맡은 것에 대해서 물론 책임을 다한다는 뜻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은 자가 되었고 신약은 우리가 맡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충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뭐 했다?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뭘 잘못했냐 하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의 잘못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선민 사상에 대해서, 선민 사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고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자,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한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뭐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한. 그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며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뭐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삼고 제사장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던 이유는 뭐죠? 이유? 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삼아 주셨을까? 그들이 잘나가지고 그랬을까? 똑똑해가지고 이뻐가지고 그랬을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삼았던 이유를 설명을 또 해놨어요. 자, 신명기 7장 6절 보시면, 신명기 7장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았던 이유를 설명해 놨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뭐라? 그렇죠. 이게 성민입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숫자가 많아서 택한 것 아니야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죠. 유대인들이 숫자가 적었단 말이에요.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해가지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구종되었던 집에서 쭉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성민, 선민으로 삼았던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뭐 하려고? 지키시려고 너희들을 택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나가지고 이뻐가지고요?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택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셔가지고 사랑하셔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거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이유. 방금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선민으로 삼았던 목적은 뭐야? 뭐 하려고 그들을 이런 성민으로 삼았을까? 그 이유를 똑같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뭐한 족속이고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야. 그죠? 이는 왜 그랬냐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뭐 해가지고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게 누구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예수지.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셔가지고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들어왔죠? 빛이 들어왔다고. 그 빛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뭐 하기 시작했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었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둠 가운데 있으면 모른단 말이야. 근데 뭐가 비춰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 귀한 빛을 주신 그 빛에 뭘 하려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엔 선전하게 하심이라 되어 있어. 선전한다, 선포한다, 뭐 똑같은 말씀이죠. 뭐 하려고? 세상 가운데 전하게 만들려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소유로 삼고 여기 나온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뭐하게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마신 거예요. 택하셨다라는 거지.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삼아가지고 우리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독점권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독점권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그 독점권을 지금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누굴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그 말씀을 전하고 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걸 나타내야지만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택함 받은 것에 대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로마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셨다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호도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뭘 맺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퍼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대를 했습니다. 뭔 기대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뭐 해보려고? 나타내 보려고. 하나님이 이런 좋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이제 나타내 보려고 유대인들을 택했는데 이놈들이 오히려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랬던 건 뭔데? 극상품 포도를 원했는데 요놈들이 맺었던 것이 뭐라고요? 들포도를 맺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유대인들만 그럴까? 오늘날 누구도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열매가 극상품 열매인지 아니면 들포도인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뭔 잘못을 했냐? 뭔 선민사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삼으신 목적, 선민으로 삼으신 목적 이것도 잘못 알고 있었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뭐 해가지고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큰 뭐죠? 착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목적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아니죠. 목적을 따라 살 수 없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에 대한 선민 사상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 한 거냐? 로마서 2장에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민 삼은 것이 너희들이 하는 그 목적대로 그거 지금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서 삼으신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두 번째, 유대인들이 또 잘못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잖아. 그죠? 맡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해야 되죠?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으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 없죠. 순종 안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되냐면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에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계속 하셨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 앞에 두었어요? 너 앞에 두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장차 차지할 땅에서 내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축복하겠다. 생명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한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거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복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냐?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 갔으면 로마서 3장 3절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자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안 믿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믿지 못할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안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뭐하지만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나님이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네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분이냐? 그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셔. 너희들이 말씀을 안 믿고 있지? 너희들이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의 능력을 너희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착각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순종 안 했죠. 결국은 그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게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민으로 택하신 그 이유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벗어나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약속된 시간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들도 똑같이 마찬가지. 유대인들만 그러냐?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졌어요. 우리 앞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있다. 둘 중에 하나 뭐하라? 택하라. 그거 못 택해. 근데 희한하게도 생명과 복을 택하기보다는 뭘 택해요? 이걸 택한단 말이지. 그 선거할 때 잘 못 찍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하여튼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망과 저주를 택하더라는 거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현재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우리는 뭐 하자? 순종하고 충성하자. 아멘. 그러면 뭘 받는다? 생명과 복을 받게 된다. 꼭 기억하시고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 뭐 하냐면 변명하고 그 다음에 핑계를 댑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3장 5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씀에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읽으면서 이게 뭔 뜻이지? 막 헷갈려하는 거야.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좀 어려운 해석하기가 이제 헷갈리는 말씀인데 뭔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뭐 했다? 변명하고 핑계를 댔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우리도 죄 지으면 죄를 잘 인정하지 않지. 뭐 하죠? 변명 많이 하죠. 핑계를 대야 안 돼요? 핑계 대죠. 그거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어.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어떻게 했죠? 변명하고 핑계 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담에게 아담 너 왜 선악과 먹었어?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그 여자 있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지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고 변명하는 것은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부터다 이거는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한 거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변명하죠. 너 그럼 왜 먹었어? 했더니 누구 때문이에요? 뱀이 줌으로 먹었다고. 뱀이 유혹해가지고 먹었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서 아니라는 거지.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 세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세게 변명하는 사람. 그 누구냐?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사람인데 창세기 4장 23절 보시면 창세기 4장 23절 보면 라멕의 변명은 아주 셉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뭐했고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들한테 뭐 하고 있냐면 변명을 하고 있어요. 부인도 또 몇 명이에요? 아다와 실라 일단 2명입니다. 2명의 자기 부인한테 뭐 하고 있냐면 변명을 자기가 변명합니다. 뭔 죄를 지금 변명하고 있죠? 사람을 죽였어. 소년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변명을 하는데 왜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일단 왜 죽였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대. 그러니까 내가 그 소년이 나한테 어떻게 약간 피해를 줬나 봐. 그 소년이 나한테 무슨 피해를 줬어. 그러니까 내가 열받아 가지고 아예 그 사람 죽여버린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먼저 공격을 받았어. 내가 죽인 것은 그가 먼저 나에게 뭐 했으니까 그가 먼저 선빵을 날려가지고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일진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했죠? 너를 가인이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죄로 인해서 벌 받을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게 죄의 형벌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주어진. 그러니까 가인은 평생 뭐에 시달리고 살았냐면 누군가가 자기를 뭐 한다고 죽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제일 처음 만든 게 뭐죠? 성을 만들었습니다. 성을. 가인을. 성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든지 쉽게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끔 이게 방패막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이제 에녹성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듯이 가인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했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겐 어떻게 한다? 벌을 7배나 더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약속을 했다고. 물론 그 약속을 가인이 안 믿었기 때문에 성을 만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성을 치울 필요가 없지. 안 믿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패막이를 한 거니까.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에게는 7배, 나한테는 몇 배다? 77배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놈은 하나님이 벌을 어떻게 내릴 거다? 77배 내릴 거다. 이렇게 아주 하여튼 자기의 어떤 이 죄에 대해서 변명과 핑계와 하여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에 보면 우리도 뭐 핑계 다 됩니다. 죄에 대한 변명하고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하다가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죠. 사울왕.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핑계대고 변명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이 짐승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이건요. 내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이 좋은 것은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렇구나. 죽이면 안 되지 하고 살려뒀습니다.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다라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뭐 하면 안 되죠? 핑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핑계하면 안 되는데 아까 다시 로마서 보면 이렇게 핑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핑계 보면 아주 핑계의 도가 자 다시 7절 보시면 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뭔 뜻이냐? 내가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다 보니까 뭐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죠? 참 진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을 많이 보잖아. 맨날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 하다 보니까 진실이 뭐다라는 것을 막 이제 떠벌리는 사람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 알게 되죠? 진실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진실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해야 된다? 거짓말 많이 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니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쉽게 딱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딱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 관심이 많아졌죠. 왜 관심이 많아졌어요?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이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때문이야. 문재인 때문이라고. 문재인이 없었으면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탈원전이 뭔지 신경도 안 썼을 것이고 어차피
원전 지어서 잘 돌아가니까 관심을 없지.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재인 들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 유튜브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네. 제일 좋은 세상은 뭐냐면 백성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제일 좋은 세상이에요. 왜? 그냥 잘 돌아가고 있으면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몸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의 팔이 달려 있음을 아는 것은 팔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평상시 팔을 그냥 안 아프면 팔이 있는 존재를 모르고 그냥 씁니다. 귀함을 모르고 쓴다고. 근데 아파봐. 그러면 이때부터는 팔이 너무 귀해 이제. 다리도 마찬가지고. 팔의 귀함을 위해서 팔이 아파야 돼요? 아니잖아. 그런 얘기라고 지금. 또 그래서 문재인이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 때문에 백성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봐 이런 게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돌에 맞아야지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들의 거짓을 통해서 참이 더 드러났으니까 내가 거짓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내가 거짓됨으로 하나님이 더 드러났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변명과 핑계를 자기들의 지금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변명하고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대해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한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더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냐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로마서 이제 3장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이런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라고 쭉 설명합니다. 읽으면서 쭉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들이 이렇다라면 그럼 우리는 낫냐? 나아요 안 나아요? 똑같다라는 거지. 아니라 똑같아. 뭘 우리가 뭐 나 아니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하다? 다 똑같이 죄 아래 있어.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 니들 낳은 게 아니야. 다 똑같아.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은 다 그래서 어디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뭐 했다? 선언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다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록된 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다. 우리는 의인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나중에 설명하지만 칭함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지 우리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 안 그래요? 아닌가 봐. 여기 착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어. 오직 의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자, 없다. 근데 깨닫는 자. 깨닫자가 아니고 깨닫는 자. 우리는 어떻게 깨달았지? 우리는 어떻게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는 지금 깨달았잖아. 그죠? 우리는 어떻게 죄인임을 깨달았죠? 이것은 누굴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은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서 우리가 누구임을 죄인임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한 거다? 유익한 거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할 거다? 책망할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첫 번째가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데, 그러면 죄에 대한 것은 뭘 책망하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9절 뭐가 죄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거야. 예수님 안 믿는 게 주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큰 죄지, 다른 여러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죄는 뭐냐? 예수 안 믿는 죄가 가장 핵심적인 죄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은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깨달으니까 뭐 하게 됐죠? 예수 믿게 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이제 사람들이 가장 해석할 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지? 아버지께로 갔죠. 예수님을 다시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다시 볼 수 없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의다. 이게 왜 의죠? 이제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왜 의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게 왜 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저건 뭔 뜻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갔다는 뜻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언제 갔죠? 예수님께서 언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언제 가셨어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승천하시고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 하나님께로 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갔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뭐 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실 모든 사역을 다 뭐 한 거예요?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것은 곧 뭘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 설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가셨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땅에 이루어야 될 모든 의를 다 뭐 한 거예요? 이루셨다라는 거야. 더 이상의 뭐가 없다? 더 이상의 의는 없습니다. 의는 없어. 근데 우리 인간은 뭘 가지고 있냐? 자기 나름대로의 의를 가지고 있어. 이 의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나는 이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고 그 다음에 도덕을 행하고 예의를 지키고, 이것이 뭐냐면 내 의란 말이야. 그 의를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근데 그것을 뭘 하신다고? 책망하신다고. 그걸로 구원받는 것 아니요. 뭘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거야 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와가지고 너가 행하는 그 의도 뭐가 아니다? 의가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다 뭐 하신 거죠? 이루셨어. 그걸 우리 속에서 누가 얘기해 주신다?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다고. 그래서 너가 하는 의는 의가 아니더라고. 의에 대해서 뭐 하신다? 책망하는 거면 내 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해서 뭐 하신다?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 설명을 하신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뭘 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더 이상 마귀는 뭐 할 수 없게 되었냐? 세상 임금이 될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왜? 모든 값을 다 뭐 했으니까 다 지불 받았지. 예수님께서 다 지불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온 세상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관하시는 것이고, 더 이상 세상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니까 누구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뭐 할 수 없냐? 임금 노릇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귀에 대해서 뭐 하면 되죠? 대적하면 돼. 그놈이 자꾸 지금도 와가지고 내가 너 임금이야 라고 자꾸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돼요. 그러면 된다고.
그게 대적하는 거지 뭐. 대적하라는 게 뭐겠어요? 자꾸 사탄이 와가지고 이 마귀가 와가지고 지금도 와가지고 내가 더 임금이야 하고 내 옆에서 자꾸 속삭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야지. 내가 임금이니까 하고 자꾸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쳐내버리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너희가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고. 놀아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대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심을 통해서 뭐하게 하셨다?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세상 임금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다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지. 자, 다시 로마서 3장 11절 다시 이제 보시면 다시 깨닫는 자도 없고 또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왜 하나님을 안 찾을까요? 찾는 자도 없다.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못 깨달으니까 못 찾는 거지.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뭐 하겠어요? 찾겠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내 스스로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뭐 하게 되죠? 하나님을 찾게 되겠지.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겠죠. 근데 뭐 하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뭐도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 치우쳐 함께 뭐가 되고 무익하게 되었다. 무익하게 돼. 인간이 참 무익하게 됐다. 이게 뭔 뜻이에요? 무익이 뭐예요? 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삶은 뭐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익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삶을 살고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받을 수 있겠지. 세상 사람들이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쓸데없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왜 쓸데없냐?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쓸데없다라는 것을 밝혀집니다. 내가 했던 모든 그 일들이 쓸데없는 짓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냐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그게 쓸데없는 짓이지 뭐겠냐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그것이 유익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쓸데있는 삶을 살아야 돼. 쓸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무익하지 않은 유익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유익한 삶을 우리가 사셔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쓸데없는 짓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 때 뭘 해보시냐면 한번 시험을 해보신대요. 테스트 해본대. 뭘로 테스트 해보시냐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걸 성경에는 공적,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업적들이 있죠. 그걸 공적입니다. 그 공적들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신대. 어떻게 시험한다고요? 불을 확 질러보신대. 불을 확 질러보신대. 근데 그 공적이 남아있으면 뭐하고 상을 받지만 다 불타 없어져 버리면 내가 예수 믿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뭐한 거죠? 쓸데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런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 이해가 되시죠? 자, 만일 누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마치 집 짓는 것과 똑같아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심판의 날 다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적이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뭐 할 거다? 시험할 거다. 하나님께 시험해 보신다고. 불로 확 불질러 보신다는 겁니다. 누구 집을? 우리가 평생 지은 그 집을. 여러분 각자가 지금 현재 다 뭘 짓고 있죠?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단칸방을 짓고 있는지 두 칸방을 짓고 있는지 대골 같은 집을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 될 수 있으면 대골 같은 집을 다 지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집이 파라솔이면 안 되잖아. 집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래도 대골같이 으리으리하면 좋잖아.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했지 않았어요?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의 집이 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각자 집이 다 있다고. 나중에 놀러 갈 테니까 내가 놀러 가볼 테니까 집에 갔는데 파라솔 같은 조그만 단칸방이면 혼날 줄 알아. 그러니까 나 분명히 얘기했다고. 최소한 의리의리한 집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뭐하고 상을 받지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무엇은 받지만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다르게 얘기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지. 왜? 나중에 천국에 갔더니 뭐가 없어요? 쌓아놓은 공적이 없어. 집이 안에 집 안에 보니까 TV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소파도 없고 그냥 집만 있어. 그냥 쭈그리고 앉아 계세요. 그러면 안 돼. 집이 안에 꽉꽉 차 있어야 돼. 아버지. 그러니까 뭘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야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지으면 안 된다고. 다 불타버린다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하겠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집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익하지 않게끔, 아시겠죠? 무익하지 않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을 가지길 바라고. 다시 자 로마서 3장 12절 다시 보시면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뭐가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왜냐? 물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행하잖아. 그죠? 하지만 성경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뜻은 곧 이 선은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선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들의 인간의 이제 모습이죠. 인간의 모습을 쭉 설명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목구멍은 뭐하고? 목구멍이 열린 무덤입니다. 열린 무덤이 뭐겠어요? 맨날 달라 오늘 뭐 먹을까? 그게 이제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로는 뭐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 입술은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지.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 인간의 모습이 이런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죠. 너희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고 인간 속에 말씀하셨고 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6절 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래서 파멸과 결국은 뭘 당하죠? 파멸 그리고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영원한 고생과 영원한 파멸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으니까 멸망받으니까 파멸당하는 것이고 영원한 고생길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심판이 그 길에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뭘 알지 못하고 평강을 알 수 없지.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사니까 평강이 있을 수 없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함이 없대. 이렇게 살면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뭔가 깨닫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없이
결국 뭐도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맨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내어버려두는 그런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죄를 범하는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 그게 인간의 실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지.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결정을 지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은 전적으로, 이게 칼빈이 얘기했듯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실체가 이렇다라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자기도 인간이면서 들고 깔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을 했으니까 인간은 어떤 상태에 지금 빠진 거예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설명을 했을까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알지. 인간을 보니까 지금 인간이 이런 상태라는 걸 하나님이 왜 모르셔? 다 보니까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대로 놔뒀다가는 다 어디 가니까 지옥 다 아랫목에 가게 생겼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나타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 바울이 왜 이걸 지금 쭉 설명했냐면 인간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을 해야지만 뭘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셨다. 이제 3장 이제 뒷부분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중에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죠? 우리도 처음부터 의인은 아니잖아. 우리도 다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셔가지고 택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셔서 잘나가지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하셔가지고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지키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는 뭘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